어떤 선교를 하시면서 하는 것인가 귀담아 들으시고 선교를 배우고 우리도 선교를 잘하고 선교사를 길러낼 수 있는 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늘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쌍용 감리교회 지체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하나님이 친히 임하셔서 이 말씀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응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시고 이 말씀을 깨달아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하나님 이 지역을 바꾸고 또 이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종들, 그리스도의 몸, 신부의 영성이 이 가운데 부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다시 한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코로나 팬데믹이 세상을 바꿔놓았죠.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저도 12년 말레이시아 사역하고 한국에 안신년 세 번째 안신년으로 들어와서 안신년을 보내고 있을 때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현장을 못 나가고 3년 4년을 여기서 이렇게 계속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한국에서 새로운 선교 사역을 하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저희 사역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선교 사역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한국의 6만 교회 중에 5만 교회는 그나마 남아있지만 1만 개의 교회는 문을 닫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는 더 열악한 상황이라고 해요. 특별히 그 많은 유년주일 학교가 참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고 그 문 안 닫은 5만 교회도 반토막이 났다라고 이렇게 심지어는 말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늘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쌍용 감리교회 우리 쌍용교회를 볼 때는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예. 이렇게 승리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제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늘 생각하고 또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기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교회가 기도 안에 깨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쓰시는 교회인 것을 저는 이제 느끼면서 그러한 기도 때문에 이 교회는 계속적으로 이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함께 참여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사가 있었고 저희는 저희 사역이 이 코로나 시즌을 통과하면서도 새로운 사역을 진행할 때에도 어려움 없이 하나하나 길을 열어가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여러분들의 후원이 저희를 그렇게 지탱하게 하고 승리하게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생존을 넘어서 승리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하는 열쇠 있죠. 예, 이 승리의 길을 걷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는 이 승리를 넘어서 생존을 넘어서 승리를 넘어서 이 시대를 바꾸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생각해 봅니다. 저도 지금 그런 사역에 인볼브돼서 이 코로나 시즌을 그냥 통과하는 것을 넘어서 이 통과해서 승리를 경험하는 난 승리했어 이제 버텨냈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즌이 계속 올 거예요. 더 많은 어려운 시즌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터키에 큰 지진이 나는 것들, 이런 부분들, 또 우크라이나의 이런 상황들, 또 미얀마의 그런 상황들, 이런 것은 앞으로 더 자주, 더 강력하게 올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그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단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거든 더 많은 어려움으로 믿는 사람까지 이렇게 어렵게 할 수 있는 이런 시즌에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길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때에 많은 어려움들이 더 많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기도하면 할수록 더 그 부분이 제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나눌 때 그 이유를 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 안에 깨어 있을 때 이 기도 안에서 지금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 미래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고 그 미래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시즌을 통과할 때 깨어있는 사람은 미래를 보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것은 그 어려운 시즌 속에서 우리를 생존을 넘어서 이 땅을 바꾸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게 하는 그런 일들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쌍용감리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저의 사역이 우리가 몸담고 속해 있는 이 지역이 변화되는 것을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구호하고 또 열방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일들에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리고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저희는 이런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더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저희만의 사역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사역이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전후방을 이제는 가리지 않고 총체적으로 함께 연합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믿으세요? 예,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의 자리가, 삶의 모습이 이 시대를 바꾸고 또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에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0장부터 시작돼요. 10장이 초반부에 여러분이 쭉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7 울에 큰 소리를 내는 그런 천사가 와가지고 한 발은 땅을 밟고 하는 발은 바다를 밟고, 다시 말하면 지구의 땅과 바다, 이 세상을 지배하며 통치하는 그 천사가 소리를 발하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발하면 그게 그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소리를 발하는 거를 누가 들었냐면 요한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기록하려고 하니까 기록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덮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는 났어요? 그런데 덮어놓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소리 나는 대로 될 거예요? 안 될까요? 소리 나는 대로 돼요? 예,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돼요. 근데 덮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소리를 났던 대로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거죠. 예, 그 일들을 우리가 그 미래에 불확실하고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일들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일들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10장, 11장, 8절까지의 내용에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덮여져 있는 비밀 같은 앞으로 일어날 그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채고 그 일들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바꾸고 변화되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함께 하고 싶으세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비밀스러운 일들을 저희들은 확인하고 알 수 있으면서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할 것인가? 그렇게 하고 싶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 안에 경험돼야 할 첫 번째 자리는 그것은 1장에 나오는 거예요. 1장을 보면 1장에 어떤 상황이냐면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가 자기 함께 있던 사도는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 순교당했어요. 교회 지도자들도 다 옥에 갇히고 마지막 남은 사도 이 한 사람이 저기 반모섬에 갇혀 가둬둔, 왜냐하면 이 사람까지 죽여버리면 아마 교회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사탄은 그게 지혜로운 처신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 먼 반모섬에 저 외딴 지역에 딱 가둬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이 첫 번째 1장에서 이 요한이 자기의 동료들은 다 죽고 요한도 90세가 돼가지고 반모라고 하는 그 섬에 갇혀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사도가 어떻게 그 시대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그거 궁금하시죠? 그렇게 되어지고 싶으시죠?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주실 때에는 여러분들 통해서 이 시대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에 내가 오늘 우리 학교에 있던, 우리 직장에 있던, 우리 지역에 있던 내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 그것은 1장 9절부터 17절까지 쭉 보면 그 요한이 예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이 그 반모라는 섬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를 새롭게 만나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옷은 희가 아주 희고 머리가 어떻고 또 그 발은 주석 같고 이 요한은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이나 또 요한 1, 2, 3서나 요한이 직접 편지를 기록했던 그 내용 속에서 그 전에 요한이 경험했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묘사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경험한 요한은 그 앞에 죽은 자처럼 그냥 힘을 잃고 쓰러져 버리는 그러한 말씀으로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오늘 만나는 사람 모두는 그 삶 속에서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어떠한 만남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는 과거에 이렇게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나는 과거에 이렇게 신앙생활했어요가 아니라 요한은 그렇게 그 대사도의 반열에 있는 요한인데 그 전에 수많이 겪었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오늘이라고 하는 그 현재 시제에서 반모라는 섬에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만남을 통해 그는 새로운 시즌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어떠세요? 오늘이라고 하는 오늘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계세요? 오늘 경험하는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오늘 승리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인 줄 아세요? 네.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경험하는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나의 삶은 전혀 다른 새로운 삶으로 새롭게 시작되고 진행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여기에 예수님을 오늘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하느냐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새로운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구약 성경을 계속 반복해 보세요. 그러면 반복된 사이클이 있죠. 어떤 반복된 사이클이 있어요? 예, 그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축복했어요. 그죠? 그러면 그들이 기쁨으로 살다가 잘못된 길로 또 가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정신 차리게 하죠.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고 또다시 바른 길로 가요. 그럴 때 그게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죠. 이상하리만큼. 그런데 그 역사의 터닝 포인트에 이렇게 줌인해 들어가 보면 반복적인 사이클의 터닝 포인트 가운데 공통점이 있는 거 아세요? 공통점. 뭐가 공통점이겠어요? 그 역사의 터닝 포인트 가운데 줌인해 들어가면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모세 또 예? 우리 성경 계속 읽어나가죠. 여호수아 또 노아 또요 이사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성경 인물을 언급하면 다 맞아요. 그 사람들을 한마디로 믿음의 영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을 계속 나열해요. 그 믿음의 영웅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마지막에 가보죠.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보면 여기에 계속 믿음의 영웅들로 쭉 나열하면서 이런 말로 마무리합니다. 33절. 그들은 믿음을 따라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새를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여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일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에 가지고 옷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믿음의 영웅들을 한마디로 요약하기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옆에 계신 분 축복합시다.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될 사람입니다. 예, 눈을 똑바로 보면서 그 싹이 보여요. 한번 해보세요. 예,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믿으세요? 그런데 이 믿음의 영웅 다 그런 사람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사람, 믿음의 영웅들, 그들은 구약 성경에 있던 믿음의 영웅들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교하면서 누가 우위에 있다고, 누가 더 좋은 것을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그들이에요, 우리예요.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 왜 그들과 우리가 다른데 그 믿음의 영 모세, 아브라함, 에녹 그런 사람들이 질비한데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더 비교 위에 있다는 거예요. 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들은 증거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는 뭘 받았다고요? 약속. 그들은 증거를 받았어요. 무슨 증거냐면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받고 그렇게 살았어요. 증거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그 약속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살아 계시니까 증거받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 믿음의 영웅이라면 우리는 더 영웅의 영웅이다. 이런 의미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구약 성경에 증거를 받은 사람들보다 지금 현재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우리, 그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오늘 경험하느냐가 내가 믿음의 영웅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살지 못하느냐의 증거라는 겁니다. 아까 요한이 예전에 경험했던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그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살아가느냐가 나의 삶을 믿음의 영웅의 길로 가게 하느냐 아니냐예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해요. 또 한 가지 이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저들로 온전하지 않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마지막 마스터피스다. 내가 모든 우리의 선배들의 길의 마지막 완성자다. 내가 없으면 그들이 했던 것이 완전하지 않다. 이런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한번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축복할까요? 당신이 없으면 이 세상은 소망 없습니다. 당신이 살아야 이 민족이 삽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이 시대의 마지막 피스, 퍼즐 조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완성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한 피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스터피스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완성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엄마 아빠의 불장난 가운데 이렇게 내가 태어난 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두실 계획을 가지고 보내셨고 여러분들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그 한 사람으로 이 시대 가운데 두셨는데 오늘 그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능력의 승리의 삶, 승리를 넘어서 이 땅을 바꾸는 사람의 삶, 믿음의 영웅들이 그 시대를 바꿨던 것처럼 터닝 포인트를 돌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터닝 포인트를 돌리는 하나님의 키가 되는 그러한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예, 첫 번째는 현재의 키를 돌려야 한다 그랬죠. 현재의 키. 현재의 키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예요. 그죠? 두 번째 키. 두 번째 키는 미래를 바꾸는 열쇠예요. 지금 1장부터 3장까지는 현재인데요. 4장부터 그 이후는 미래에 대한 얘기가 진행돼요. 근데 미래에 대한 얘기가 6장부터 16장까지 인뛰고 나팔 불고 대접 쏟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인뛰고 나팔 불고 대접 쏟는 그 미래의 이야기 가운데서 그 키가 되는 말이 4장 5장이에요. 4장 5장의 첫 시작은 4장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4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예, 여기 보면 이제 그 반모라는 섬에
현재가 바뀔 뿐만 아니라 그 반모란 섬에 하늘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그 요한이 그 하늘 위로 올려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았던,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들을 수 없었던 것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두 번째 키예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는 눈, 지금까지 들을 수 없었던 것을 들을 수 있는 귀, 이것은 어디서 시작되냐면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 성령의 감동으로 나를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 경험. 내가 오늘 예수님을 새롭게 만났지만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성령님의 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그의 삶의 현장에서 하늘이 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여지껏 들을 수 없었던 귀에 들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경험하셨죠, 여러분들? 여지껏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야가 열리는 것들을 볼 수 있었죠. 아직 볼 수 없는 분이 있으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여러분들의 힘, 여러분들의 애씀, 여러분들의 지혜를 넘어서서 성령으로 말하면 하늘의 지혜, 하늘의 권세, 하늘의 능력으로 새로운 시야가 열리고 새로운 귀가 열리는 그러한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성령님. 무엇 때문에 가능해요? 아까 오늘 현재를 열어가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오늘을 내가 새롭게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뭐가 열쇠예요? 예수님. 근데 미래가 새롭게 열려지기 위해서 우리의 눈이 띄어지고 우리의 귀가 열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열쇠라고요? 성령님. 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야가 열리고 새로운 귀가 열리고 5장 1절에 가보면 내가 몸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쏟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몸에 힘있는 전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일을 때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내가 크게 울었다. 성령님이 그들을 사로잡으면 또 하나의 변화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뿐만 아니라 그의 감정이, 그의 영적인 감각이 새롭게 되어져서 우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지껏 느낄 수 없었던 감정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끼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가 느끼니까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 것 때문에 요한은 크게 울었다. 여지까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돈이 없어서 아니면 여러분들 인생에 필요가 있어가지고 아니 여러분들 자식 때문에 아이 그 속썩이는 그 자식 그래서 울었죠. 제 막내 아들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저도. 그런데요 이제 우리의 눈물에 우리의 감정의 감정의 수준이 이 지상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그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느끼는 그 느낌을 내 감정으로 느끼기 시작하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 때문에 크게 울고 있는 요한의 모습. 예, 이것으로 인뛰고 나팔 불고 대접 쏟는 미래가 열려요. 자, 여기 보세요. 그 5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예,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인뛰고 나팔불고 대접받는 그 일들을 앞두고 요한은 크게 울고 있어요. 영적인 감각,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감각이 새롭게 됐을 때 나타나는 변화 때문에 그는 거기에 반응하면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 쌍용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곳에 하늘이 열려서,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하늘이 열려서 지금껏 볼 수 없었던 그 시각으로, 지금껏 들을 수 없었던 그 음성으로, 또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움직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크게 울고 있으면 응답이 와요. 울지 마라. 누가? 어린 양이 그 일을 할 거다. 가보세요. 6장 1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인을 띠세요. 8장 6절에 가면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16장 1절에 가면 천사가 대접을 쏟아요. 기록된 미래, 앞으로 일어날 미래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이 하시고 그것은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요, 크게 우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우는 정도가 아니라 이 내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이 그 인뛰고 나팔불고 대접받는 일들을 할 때에 두 가지 도구로 예수님을 수종든대요. 두 가지 도구 뭐예요? 검은고와 금대접. 예, 검은고는 14장 2절에서 3절, 15장 2절에서 4절, 많은 물소리 같은 새 노래, 새 예배. 저는 오늘 여기 와서 감동받은 게 뭐냐면요, 이 쌍용 같은 이렇게 먼, 제가 거의 2시간 운전하고 왔는데 이곳에도 이렇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있구나. 예배가 살아있으면 여러분들 영이 열리는 거 아시죠? 여기에 예배가 살아있으니까 우리 젊은이들도 막 여기에서 막 춤추면서, 와, 그렇지 않아요? 예배가 살아있으니까 기쁘죠? 예배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죠? 예배, 여러분들 보세요. 6장, 8장, 16장 전에 보면 계속 찬송 예배가 그 앞에 있어요. 예배가 예배다 하면 그 영적인 세계가 열려요. 공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건데 하늘이 열리는 것이에요. 예배가 살아있으면 우리의 영이 열리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감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있으면, 예배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으면요, 내 안에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 다 하세요. 우리 박 목사님 말씀 참 잘 전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미 예배 속에 다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렇죠? 예배가 예배답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더 강력하고, 이 쌍용뿐만 아니라 이 중북, 이 대한민국의 쌍용교회의 예배는 이 기름을 바꾸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시대가 열리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들에게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 비결, 키가 누구라고요? 성령님. 첫 번째 비결, 키가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과 성령님이. 세 번째 키,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잘 보세요. 아까 일곱 우레를 가진 천사가 한 발은 땅을, 한 발은 바다를 밟고 서 있는데, 기록하려고 하니까 기록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걸 덮어놓으라고. 뭔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말씀대로 될 것 돼야 되는데 기록 안 해놨으니까 몰라.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열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7절부터예요. 그 사람이 천사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것을 먹은 사람. 그러니까 그 입에는 어떻게 해요? 입에는 10장 7절 이하예요. 다시. 입에는 어떻게 돼요? 다 꿀과처럼 달아요. 그런데 배에는 어떻게 돼요? 싸요. 예, 입에는 달아요. 정말
내가 오늘 현재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 심령을 만지면 내가 굉장히 달아요. 내 영혼이 힘을 얻어. 그런데 말씀 속에서 내가 그 말씀을 삶으로 옮기려니까 너무 써.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많이 읽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삶으로 옮기는 게 중요한 거죠. 세 번째 그 키는 어딨냐면 말씀에 있는데요. 말씀의 근원 되신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10장 마지막 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말씀을 받았는데 그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자기 혼자 즐겁게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가 임금과 또 나라와 백성들 가운데 가서 예언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러니까 쓴 거예요. 자기가 나 잘 먹고 내가 기쁘고 내가 영이 성장하고 이 정도로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달아요. 그죠? 근데 삶의 현장에 가서 그것을 삶에서 적용하고 내가 이루어서 나의 삶이 그들 앞에서 본이 될 뿐만 아니라 너희들 왜 그런 일을 하고 있어? 그럴 때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당신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야 생명을 얻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지금 현재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행하셔야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에 그 현장을 마지막에 8절에 보면 소돔 같은 곳이고 애굽 같은 곳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야 할 그곳은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돔 같은 곳이에요. 죄송합니다. 애굽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하는 자리가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역 중에 올해 1월 28일부터 8주간 했던 프로그램의 내용입니다. 네, 됐습니다. 이것을 진행한 이글스 네스트 네트워크, ENN이라고 하는 단체가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단체예요. 여기에 각 지역마다 지역의 독특한 특별한 영역이 있습니다. 강남은 강남의 영역이 있고요. 저는 강남에 있습니다. 김해에는 김해라고 하는 곳에 독특한 영역이 있어요. 여기 오늘 소돔 같은 곳, 애굽 같은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가요. 이 소돔 같은 곳은 어디냐면 요즘 젊은이들이 몰리는 엔터테인먼트, 문화 영역, 예술 영역, 공연 영역. 우리 아이들 아까 드러머 누가 나왔어요?
몰라? 리노, 쇼리포스 알아? 쇼리포스 몰라? 너희들 비보이 알아? 비보이에서 한국을 대표해서 전 세계에서 우승하는 사람 누군지 알아? 몰라? 쇼리포스야, 쇼리포스. 한번 검색해봐. 이 젊은이들은 젊은이들의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하는 이런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리노 같은 사람, 쇼리포스 같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는 언어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심을 드러내니까 젊은이들이 거기에 반응하면서 몰려오는 것을 보아요. 소돔 같은 곳이 그런 곳입니다. 애굽, 저희가 있는 강남이 그런 곳이에요. 거기는 바벨론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바벨론 시스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화를 가지고는 거기에 들어가서는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감각,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메시지가 필요한데 혼자서 가면 그 바벨론 시스템에 우리가 맥혀버려요. 이 예술 영역, 이 아이들이 열거하는 그 영역에 나 혼자 들어가면 나는 거기서 먹혀버려요. 그런데 둘씩 들어가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 속에 그리스도의 몸, 저는 이게 교회인데 교회가 현장에 맞는 형태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터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부르심을 따라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들이 마지막, 근데 그것은 누가 감당하냐면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고요. 내 안에 먹고 소화해서 내 안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너 가! 그럴 때 너 혼자 말고 너와 함께 그것을 함께 동역할 두 사람이 가야 돼.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는 거고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함께 일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있는 이 교회가 있는 이 쌍용에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서 밖을 볼 필요가 있어요. 밖에 사람들은 어떤 필요를 안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은 어떤 삶을 살고 그들은 어떤 문화와 어떤 환경 속에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환경에 살아남고 살아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들어가서 그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해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의 소금, 교회의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현장에서. 저는 강남에서 지금 이런 세븐 마운틴스라고 하는 이 다양한 영역 속에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오늘 보았던 것처럼 기도하는 어미 세대, 기도하는 아비 세대가 함께 기도로 출산을 내면서 그 안에 다음 세대가 일어나도록 해서 그 다음 세대와 함께 열방을 향하여 가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부르신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한국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가 이런 곳에서 그런 사람들, 예술하는 사람들, 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교육하는 사람들, 오늘 교육의 헌신 예배잖아요. 교육도 교육의 영역 속에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서 교육 시스템이 바뀌고 교육이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의 교육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셔야 교육 영역이 바뀌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두 번째 성령으로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기도해야 하지만 들어가서 그 현장에서 살아남으면서 근데 그것은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현장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그 땅을 바꾸고 그 시대를 바꾸고 그 열방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런 사역을 하고 있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진행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계속 기도 제목을 보내드릴 거예요. 계속 기도로 함께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예배가 나라를 구하고 시대를 바꾸게 될 겁니다. 저희가 그런 사역을 감당할 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힘써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시대를 맡기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3년 만에 공생애를 지나고 12명의 제자를 이 세상을 맡기도록 하셨던 것처럼 이제 성령의 시대에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일터 안에서 삶의 현장에서 공동체들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쌍용 감리교회에 있기 때문에 이 쌍용 지역에 하나님이 제천 지역에 이 충북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쌍용 감리교회에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미래 다음 세대가 소망 있는 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보호자 위에서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 땅을 향하여 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님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작은 말씀이라도 주시면 그것으로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교회와 함께 몸을 이루어서 기도 가운데 동역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의 끈을 더 깊게 더 강력하게 묶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동역하면서 이 민족이 바뀌고 이 시대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